행복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꽃 좀 보세요. 얼마나 꽃이 많습니까,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밑에도 있고. 그래서 이 정말 그 장미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꽃의 계절 하는 이 5월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기쁜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쪽으로. 잠옷반을 한번 봐주세요. 잠옷반 손 들어주세요. 지금 잠옷반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찬양을 앞에서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 잠옷반이 가득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선물을 이 가정의 달에 받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설교문도 안 가져오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더스데이, 5월의 달 마더스데이를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기가 없지만 우리에게 부모라는 또 어머니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친정에 한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랴부랴 한국에 갔었습니다. 제가 왜 부랴부랴 한국에 갔냐면은 원래 계획은 올 여름에 가든지 선교를 가게 되면 여름에 가고 안 그러면 가을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갔다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끊어서 급하게 한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친정 엄마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픈 이유가 뭐였냐면은 원래 작년 겨울부터 저희 친정 엄마가 입맛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나 오빠가 음식을 챙겨들어도 잘 못 드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체력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병원에서 그 정확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양실조였어요. 영양실조. 이게 2026년에 그러다 보니까는 병원에서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뭐냐면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빠가 이 엄마를 업고 다니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정도 상황에까지 가니까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상하다 싶어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통풍이었어요. 통풍은 원래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게 통풍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가 말하기를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은 처음이래요. 그만큼 아프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을 찾고 나니까 병원에서 조치를 하니까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입맛도 돌아오고 이러면 점점 기력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퇴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 교회 가고 난 다음에 둘이서 교회를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 꽃 구경을 갔어요. 저희 엄마랑 꽃 구경 가서 이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건강하시죠, 그죠? 그 짧은 시간에 잘 드시니까 회복이 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드셔요. 밥이 약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친정 엄마가 올해 93세시거든요. 저희 엄마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새삼 한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딱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지금 시기가 고추를 심어야 될 시기래요. 고추를 심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정 엄마의 진두지 아래에 엄마가 말을 하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고추 고랑을 만들었어요.
이 비닐을 누가 덮었냐? 제가 덮었어요. 엄마의 진두지 아래. 그러면 이제 그런데 고추 모종을 이제 사가지고 오는 날이 제가 하필이면 제가 떠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고추 모종 심는 걸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심기 위해서 오려면 주말에만 오는데 며칠이 비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놔뒀다가는 엄마가 이 고추를 심는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겠는데 싶어서 제가 우리 그때 언니야, 우리 새벽 5시에 일어나자. 5시에 나서 이 고추 모종을 심고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다 심고 제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고추를 심고 이 고추를 심어서 왜 하겠어요? 팔지 않아요. 이걸 농사를 지었고 고추를 수확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김장을 담고 또 저도 갖고 왔어요. 이번에 올 때. 자식들을 위해서 고추를 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기뻤어요. 첫 번째, 우리 엄마가 건강을 회복했구나. 그때는 기뻤고, 두 번째는 야, 엄마라는 자리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의 생명을 심는 그런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심고 그 생명을 심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자리가 비록 나이가 93세가 돼서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엄마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도우셨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물신양면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도왔던 우리의 부모와,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힘들 때마다 도와줬던 우리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죠, 그죠? 참 빨리 지나갔어요. 어느 세월에 보니까 내 나이가 된 겁니다. 각자의 나이가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 우리의 젊음도 지나갔고 슬프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품에 안고 키웠던 그 시절도 지나갔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래요? 세월이 정말 많이 흘러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손주 세대를 돌봐야 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어요, 그죠? 어느 날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 아이가 또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 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믿음의 어른의 자리에 서고, 조부모의 자리에 서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서 계속 이렇게 흐르고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의 흔적들이 남아서 세대를 거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믿음의 여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여인,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여러분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했을 때의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이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들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야겠다?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게벳이 임신을 딱 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게스를 해보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 딸을 낳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 딸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게벳은 10달 동안 딸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뭐예요? 아들이야.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요게벳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가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엄마의 요게벳의 마음속에 그 두려운 마음이 정말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도 못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숨겼다가 들키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숨기는 게 쉽나요? 아이야 울지마 한다고 아이가 안 웁니까? 아이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또 기저귀 바꿔줘야 되면 울고 뭔가 부족하면 우는 것입니다. 우는 거는 이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것은 이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을 내건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생명을 걸고 내 아이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 요게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이야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숨기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얼마나 떠나보내면서 요게벳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요게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사실 생명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어머니예요. 누구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두려움 대신에 이 요게벳이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키우는데 잠깐 동안 이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이 키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짧은 시간에 요게벳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누가 아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인생에서 새겨지는 세 개의 불멸의 유산이 있다면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가서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했던 말들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엄마가 했던 말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습들 속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모세는 요게벳이 했던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그 어머니의 말을 귀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새겨지는 불멸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 증인이 우리 스스로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리의 어머니의 말 오래 남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괴로움을 많이, 처본 아이를 척척척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는 그에 대한 서러움과 그에 대한 마음의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가 가진 이 슬픔과 이것던 것들을 보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냐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냐면은 엘리트 세상에 딱 보니까 뭐처럼 보였냐면 술에 채가지고 횡설수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한나는 주변에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였던 것입니다. 한나였던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한나가 정말로 이 정말 눈물의 기도보다 더 감사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 한나의 믿음의 정수는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이게 사무엘상 2장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누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히브리인들은 젖을 몇 년 동안 먹였냐면 3년을 먹였어요. 그러면 젖을 뗐다는 것은 사무엘의 나이가 3살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살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족부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실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아이를 그곳에 자라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아이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 겨우 어린 아이예요.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를 성소에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자가 녹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하기로 했어요? 한나가 선택했어요. 왜요?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심보다 뭐가 우선이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에 대한 애착, 내가 내 아이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였어요? 바치고 성전에서 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믿음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한나가 핑계를 대려면 될 것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망나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조선지자 보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올바르지 못한 역할을 하고 망나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기를 꺼려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정모양족골인데 내가 성전에 가서 뭐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와도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는? 한나는 매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사무엘을 엘리가 있는 성전에 맡긴 것입니다. 맡긴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한나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로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의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떼놓고 난 다음에 한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잘 크겠지 뭐. 엘리가 잘 돌봐주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정말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눈만 뜨면은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내가 품 안에 데리고 있을 때보다 떠나보냈을 때가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로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이 나중에 믿음의 사사요, 온 이스라엘의 존경받고 온 이스라엘의 올바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무엘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한나처럼 우리 아이를 굳게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아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돼요. 그죠? 다음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 제일 먼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성만찬 이식을 할 때에 그 장소를 제공한 그 집이 우리가 유대 문헌에 보면은 마가의 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딱 그 집이 마가의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어머니 마가의 집이 예수님을 마지막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집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한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때 하나의 기도의 장소가 됐던 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뭐를 알 수 있냐면 마가는 어릴 때부터 자기 집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기 어머니가 재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서포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모든 것들을 서포트해서 그 자기 집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성장을 했을 거예요.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는 아주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믿음적인 분위기 안에서, 기도하는 분위기 안에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마가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후반기에 갔을 때 마가는 정말로 든든한 기둥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가가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믿음의 큰 기둥이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마가는 중간에 처음에는 굉장히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약한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심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영적으로 탄탄하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갔는데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 처음에는 좋았어요.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딱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마가가 몰래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여러분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가 몇백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낙심하고 도망쳐서 돌아가 버리면 그 선교 단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집니다. 이 우리 장로님도 해보셔야 알겠지만 이 단체를 운영할 때 어때요? 낙오자가 생기면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그 낙오자가 누구냐면 이 마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1차 선교여행 이거로 말미암아 안에 그 내면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믿음의 두 거장이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는 굉장히 키 작은 연약한 아들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가가 만약에 2차 선교 여행 때 확 변심을 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든든했다면 바나바와 마가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가는 여전히 연약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연약한 아들이었지만, 문제 많은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나중에 초대교회 거장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어서 마가와 디모데 이런 사람처럼 이 초대교회 후발대의 믿음의 거장으로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의 권면이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든요. 대학을 가는데 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올해 들어와서 저희 집안이 살얼음판이었어요. 살얼음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준이가 원하는 대학이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에게 강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옛날처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겠어요, 제가. 정말로 얼마나 하고 싶은데 그걸 푹 참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제가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살게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둘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학 갈 때 그 전공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힘들다고. 그만큼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살얼음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약간 긴장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올 3월이죠. 3월 달에 아침에 눈을 탁 떠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진행되는 방향이 우리 예준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뜨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은 전공이 사이카야지를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대학 진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3월달 초에 일요일 아침이에요. 딱 눈을 뜨자.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특별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딱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게 뭘까? 그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해본 경험이 있는 제가 음식 절제가 힘들거든요. 제가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맛있는 게 좋은데 이 절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이 장기간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우리 예준이 대학에 결정되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딱 플랜을 짰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요. 제가 그렇게 음식 절제가 힘들었는데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음식 절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냐면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자식이 무섭기는 무섭나 보다. 제가 그 말을 뱉으면서 저도 모르게 음식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야, 제가 참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이 답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 애준이가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멈출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라는 자리는요,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4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디모데의 어머니인 이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이 로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서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는 너의 속에, 디모데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가 너의 믿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안다. 이 믿음은, 디모데가 너가 가진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유니게가 있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아버지가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믿음이 조금 연약했다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여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디모데의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어머니와 외할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신앙을 물려준 사람은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영적인 환경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가 정말 초대교회의 믿음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 기둥했던 이유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목사님과 저는 중간에 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더 어릴 때, 저는 중학교 때 신앙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중간에 신앙을 해서 성경을 잘 모르지만 우리 예준이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도죠, 그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한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밴쿠버에 목회를 나갔을 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각 결혼을 하고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30대 초반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저희가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30대 중반이 된 문성업 집사님이 계셨어요. 문성업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있는 동안에 교회 서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수석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는 이분이 아주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아주 정말 좋은 모범적인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부인을 그 사모님을 보니까 사모님이 우리 교회 삼육 출신이고 아주 정통적인 우리 교회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문성업 집사님도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서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들어온 지 5, 6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분이 5, 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석 집사님을 하시고 교회 서기를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을 들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본인은 원래 무신론자였대요. 무신론자였는데 연애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연애한 사람이 우리 교회 재림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그래, 너 교회 가는 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지를 마라. 이렇게 하면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갔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 밴쿠버로 해외에 있으러 발령이 나가지고 캐나다에 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낳냐면 딸을 낳았어요. 첫째 딸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교회는 안 나가고 보통 사람 했던 것은 술 마시고 뭐 다 했대요.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정우입니다. 아들을 딱 낳았는데 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라고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라고 며칠을 고민했대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와이프를 보고 처가댁을 본 거예요. 처가댁을 보니까 야,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 아이를 교회 안에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교회를 키우려면은 내가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본인 발로 걸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본인 교회 나오시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이에게 좋은 교회 그 하나님 안에서 키우려면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때부터 교회에 정말로 안 빠지고 출석하셨대요. 모든 집회, 모든 행사에 다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은 내 아이가 정우가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나를 보고 교회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만이 이 아이가 교회 하나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그 문성업 목사님 항상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자기를 전도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죠? 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26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 정우는 그 사이에 청년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됐습니다. 그 문성업 집사님은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그 가정들 속에서 미국 그 캐나다 밴쿠버에 정착하는 모든 소식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정말 교회 안에 튼튼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말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물려준 거는 뭐냐면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에게 물려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도 알아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은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위기 때마다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내 자녀 다 키웠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의 그 잠옷반의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게 하지만은 또 우리는 거의 돼서 우리의 그 교회의 모든 것도 물려줘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겨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씨앗을 떨어뜨리고 그 씨앗이 발화돼서 성장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끝나느냐면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야 끝나요. 다음에야.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보내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끝은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를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세우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 말이 아니라,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인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는 그 인내의 새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로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부모라면,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선배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로 세우고 삶으로 증명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을 붙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 줬냐면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어머니답게,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필요 적절한 곳에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영혼 사업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헌금된 손길에도 축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힘있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